유도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탐구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입니다. 6장을 어느 말씀으로 열쇠로 삼아서 열고 들어가면 되겠는가? 저는 13절과 14절에 두 가지 자랑이 나타납니다. 13절에서는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난 할례를 받았어. 봐. 이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란 13절에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뭘 자랑했는가?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할례를 자랑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항을 해서 바울은 뭘 내세웠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웠어요. 저들은 할례를 자랑했는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자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를 자랑을 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말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실 자랑한 건 아닙니다.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뜻이 됩니까? 저들이 할례를 자랑했어요. 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나요? 이 사람이 참 할례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할례자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고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세상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다는 거죠. BC 그리고 AD 구약 기원 전과 기원 후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놓여 있듯이 세상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하자면요.
출애굽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에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근데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를 몰고 추격해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였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점점 와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이 말입니다. 이것이 옮겨서 뒤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섰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그들을 인도하셨죠.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옮겨서 애굽 바로의 진과 이스라엘 사이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다. 애굽진 쪽에는 구름과 후감이 있고 이스라엘진 사이에는 광명이 있었다. 이럴 경우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분한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보석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 이런 자들을 택하셨죠. 갈릴리 어부들 말입니다. 이들을 택하셨어요. 왜 이렇게 택하셨는가? 이런 자들을 택하셨는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거기가 끝인가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잘난 거는 잘난 척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도스리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셨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것이라고는 철두철미하게 없는 종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의 목사님들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 자랑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 나타나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바울을 좀 보세요. 주님께서
박해자 했던 바울을 택하셔서 보내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보내셨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셨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세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미련한 것, 그것으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거기다 정을 내서 다듬은 돌같이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인가요? 말의 지혜로 하면은 자기 말 잘해서 말로 설득을 해서 한 거지.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할 때 성령의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니라. 자기 말 잘해서 예수 믿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성령님, 나는 이 십자가 미련한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그리고 또요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분당이 생겼죠. 왜냐하면 바울은 미련한 십자가 그대로만 전했어요. 내 아볼로는 학문이 많아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은 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바울 목사인가? 아니면 아볼로 목사인가? 아볼로에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부분 6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첫째,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학문 도시, 거기 출신이에요. 두 번째, 언변이 좋아요. 세 번째, 성경에 능한 자란. 네 번째,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다섯 번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오늘의 신학교가 이런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양성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라 복음을 몰랐다는 거죠. 바울은요, 오직 한 가지 자랑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않냐고 작정을 했다. 그래서 어떤 차이인가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바울은 복음으로서 나았죠. 거듭나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선생은 아주 많다는 거죠. 근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바울도 자랑한 것이 하나 자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고린도후서 12장인가요? 자기 몸에 사탄의 사자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빼어달라고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없는 것들을 들어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보세요. 낮에도 하늘에는 별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캄캄해야만 별이 빛나잖아요. 도시에서 보는 것보다 저 시골에 가서 보면은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죠. 복음이 이렇게 빛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한 것들에 전하느니 내게는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그래, 나는 사탄의 사자가 있어. 내 약한 것을 전하느니. 사람들은 약한 것은 숨기기 마련 아닌가요? 내 바울은 도리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말에는 말 재주도 없다. 기도 조그맣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십자가 말을 자랑한 거죠.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들은 왜 할례를 자랑했는가요? 오늘날도 보면 십자가 복음은 별로 없어요. 인문학적인 설교, 이런 설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런가요? 주님 말씀으로 제가 대답할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밭에 감춘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 자랑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식이 많다. 그러면은 바울이 발견한 보화 중에 최고로 꼽는 보화가 뭔가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한 최고의 보화가 뭘까요?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이거예요. 칭의를. 이것이 바울이 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죠. 근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에게 가지고도 해입히듯이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 이 감사와 감격. 바리새인 당시에는 바울도요, 내가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또 이제 뭐예요?
할례, 베냐민 집하고 또 여덟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할례도 자랑하고 그랬던 바울이에요. 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는 말을 좀 음미해 보세요. 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 배운 거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자기가 신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막 받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같지만 목사님들 속에는 선입감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게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다 해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뭐 좀 더 할 말 없나 아니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대소변인 거죠.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난 사람의 감사와 감동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두 가지 말씀, 이것만은 꼭 잊지 마십니다. 첫째는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아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다. 그건 그림자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늙은 종이 걱정하는 거 그겁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제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요, 5장 6절에서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거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요. 효력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건 거듭남을 주지 못한다. 그건 의롭담을 주지 못한다. 인문학적인 설교로는 거듭남을 주지 못한다.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만은 꼭 붙잡으시다. 그리고 바울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울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근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은 그들이 구원 얻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증언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뭔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들 갈라디아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얻을 자들이다. 그러면 결론은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에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에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짐작하게 되죠.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비적인 말이죠.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와 지방의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다 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런 흔적이 있었지 않겠는가.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말이지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탁 벗으면 이 등에 말입니다. 그 태쪽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은 그 흔적이 마치 보리밥도랑처럼 쫙쫙 있었던 거 아닌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캔델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 나는 그 못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믿지 않아. 이 말을 불신자들의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여달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파를 통해서 이제 또 올리고자 합니다. 말씀의 딱 끝까지 이렇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많은 분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소수의 시청자들만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너무나 부대접해드리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믿기로는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시청자들이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잘 알 곳이 없는 사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제 자들이 되게 하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성경 요점 강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로마서 파워포인트 로마서 강론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로마서를 알고 쭉 좀 길잖아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 성경 중에 중요한 점, 창세기의 중요한 점, 출애굽의 중요한 점, 이 요점, 파워포인트 성경 요점 강론, 이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